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 룻기 34장 3절로 4절, 고린도 13장 5절, 시편 34편 8절, 시편 115편 10절, 시편 19편 10절 17 말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금곧 많은 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욥기 34장 3절에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가 고백하기를 사람의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분별함같이 맛을 본 것처럼 우리 귀도 말을 분별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식욕을 돋구는 꿀과 성욕보다 더 달다 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돈보다도 금보다도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삶을 낳는다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걸 가장 먼저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같은 경우가 가장 첫 번째 먹는 거였어요. 배고파서가 아니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먹음직하게 해서 탐욕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욕심의 순서가 식탐, 음식에 대한 거.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사망의 몸이니까 항상 뭔가 예를 들어서 피 같은 경우에 레위기 27장 17절에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니까 육체가 잘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피가 보충이 되는데 피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가장 먼저 저희가 적용할 것은 창세기 1장 20절에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한다니까 물 마시는 걸 생물화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 식물은 씨 있는 화실 그리고 그 에스겔서 4장 2절 이후에는 유다의 죄에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떡, 또 밀, 보리, 콩, 그 다음에 팥, 조, 규리. 성경에는 마감 4장 24절 25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귀가 말을 분별하죠. 처음에는 창세기에 여호와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물에 대한 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물은 씻고 과실 있는 열매 맺는 걸 먹도록, 그리고 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더디게 하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가루를 만들어 떡을 만들으라고 하셔서 침하고 그냥 치아를 통해서 음식을 부수는 것보다 가루로 만들면 더 쉽겠죠. 피가 에레미야 17장 17절에 육체의 생명인데 육체에 피가 건강한 피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대로 고린도 4장 7에 기록한 말씀 막 넘어가지 말라니까
씨 있고 과실 있는 거, 물론 여기에 다 해당되죠. 근데 죄 씻는 떡이라는 게 의미가 더 중요하죠. 죄 씻는. 죄는 뭐 때문에 되는 거죠? 욕심이 연탄죠. 피가 탁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물질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중화되려면 양액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튼 먹거리에 문제가 있으면 집중력도 안 생기고, 그리고 원래 마음의 화평 같은 경우도 보면 세로토닌이나 그다음에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죄 씻는 떡 같은 경우는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짜증도 금방 나죠.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피곤한 것이 더 많이 생기면 용서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지가 몸은 성리에 가시는 뭐죠? 성전이니까 성전 관리 차원에서 열심히 기록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 마시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밀보리콩, 팥초, 큐리, 그건 꼭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어떤 맛이 있고 말씀의 맛이 있다면 먼저 가장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 그 다음에 육신도 우리가 짐지는 도구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죽음이 연합이 올 때 몸이 건강하면 금방 짐도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 같은 경우는 음식, 물하고 음식이니까 그걸 잘 하시고, 오늘 내용은 무슨 일 할 때 맛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 그림책을 보면 맛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맛은 몸으로 느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 꿀과 꿀시험보다 더 달고 돈, 물질, 재물을 대표하는 돈이죠. 금보다 많은 정보도 사모할 거라면 가장 먼저 맛은 말씀으로 먼저 보라. 또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최고예요? 가장 먼저 지식.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씻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제사장 직분이죠. 죄가 있으면 이사야 59장이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얼굴을 못 보니까 소경되니까 죄 씻음이 없으면 하나님 시기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우 풀하는데, 평소 때 말씀이 이렇게 천국의 비밀이 잘 허락이 안 되는 거, 한마디로 보는 눈과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이 안 되는 경우는 용서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용서를 분명히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는, 안 했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죠.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을수록 하나님 사이에 멀어지고 얼굴도 못 보는 거고. 그래서 용서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어디 가시면 용서하러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용서할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왜 용서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루를 사는데 뭘로 사는 거죠? 복음의 세상 직무로 사는 겁니다. 뭔가 복음의 세상 직무가 가장 먼저 할 것이 8%만 하면 용서하는 일, 그 다음에 이성치 아니라고 마음천일이 법성치죠. 특히 두 번째 법성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도문에 오늘 교재 뒤에도 나오죠.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내 속에 법이, 마음의 법, 죄의 법, 성리 법이 있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일과 애전일을 막 생각나게 하죠. 기억나게 하고 사로잡혀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번뇌와 두려움에 이렇게 시달리죠. 근데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하죠. 죄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시름 자체가 혈육이 아니고 에베소장 12절에 악의 영이니까 무슨 병기? 전신갑주 중에 의의 병기로 진리를 높이는 거죠.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신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이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은 걸 고백하는 거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약속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배웠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마음으로 믿어. 그 말은 입으로 신할 때 땅에서 진리 높이는 시편 80편 10편 3절에 의가 하늘에 내려와 마음에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입으로 신하면 의가 하늘에 내려 마음에 쌓이니까 입으로 신하의 구원,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은 의를 나타내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가 쌓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죄의 법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면서 쌓이나 나를 또 잡으려고 하나 그걸 체크하시고 그때 시인하면 안 되죠. 죄의 법이 사로잡을 때 시인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정죄함을 받으면 그 즉시에 누가 수용들어요? 마귀가.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수용드나?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그래서 마귀가 수용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높이고 싶은 거야, 나를. 그건 마귀가 수용되는 거. 천사가 수용될 때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자기를 낮추죠. 지형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 받느냐, 정죄함 받느냐, 예서 판가름이 나죠. 오늘 같은 본문에도 말씀이 어떤 먹거리보다, 꿀보다, 꿀순보다 더 달고, 어떤 돈보다, 금보다 많은 조금 더 사모할 거라고 하셨다면 어떤 맛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지난번 그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딱 두 개인데 처음에 뭘로 하는 거? 명철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깨닫는 거. 명철로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말씀입니다. 특히 명철 같은 경우에는 왜 명철로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시민권이 비록 3장 1절에 하늘이니까. 그래서 사문 3장 18절의 지식은 이슬이 내리게 하시며 해양이 갈라지게 하는 물을 의미하는 거고, 지혜는 땅을 굳게 하시고, 명철은 하늘을 펴셨도다. 그래서 물론 명철은 지식과 지혜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의 기업을 쌓는 모습이기 때문에 명철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 자랑? 십자가도 자랑. 십자가도는 누구 십자가 여기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각 믿는 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어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나 이렇게 보려면 어디를 갈 때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배웠죠.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이사야 60장 63절에 사람, 만민, 땅, 터, 환경. 아무튼 내가 혼자 있다가 어딜 벗어나서 누구 만나게 되거나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있는 어딘가 깜깜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깜깜함이 오는 모습이 의병기 왼쪽 것 몇 개? 23개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소금의 맛을 나타내야 하거든요. 소금의 맛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본인을 막 자책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 있을 때 상대방을 막 책망하는 경우도 있죠. 네, 쓸데가 없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욕하잖아요. 뭐 없는 놈, 어떤 분은 쓰잘데기 없는, 넌 이러면 쎄띠기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머니 같은 경우, 할머니가 많이 혼나서 그래요. 아무튼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닦아야죠? 터 닦아야 돼. 혼자 있을 때 함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함께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절에 못 닦는 거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있으려면 영혼 소송을, 영혼은 잠언 10장 27절에 하나님의 등불이죠.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은 누구의 등불이다? 하나님 등불을 켜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켜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켜는 거예요. 그 이사야 12장 8절 9절에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다른에게 주지 아니하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부르도록, 더불어 영광까지. 그래서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등불이에요. 그래서 매일 깨끗이 하셔야 돼. 무슨 열매? 입술 열매. 즉 하나님 앞에서 입술 열매가 두 개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입술 열매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 변력을 떠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시인하는 거고, 사람 앞에서는 뭘 맺는 표현? 의의 열매, 성의 열매라고 하죠. 의의 열매는 무슨 직분? 제사장. 제사장의 성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 주시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 성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왕의 성의 열매는 충성원의 설치.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낮추는 거. 그래서 내가 물 마시고 싶다 할 때는 나도 마시고 누구도 같이. 항상 그게 익숙하셔야 돼. 왜냐면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죄 씻는 제물이니까 누군가 짐져서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갈증이 있다 할 때는 나도 마시지만 다른 사람을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그게 꼭 적용이 되셔야 돼. 무엇을 할 때 못 보아. 맛을 보려면 뭐 체크를 해야 된다. 반드시 누구 만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각 사람 속에 그 죄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항상 세 개가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희생이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니까 항상 힘을 더 높이려고 하고 힘자랑하는 거고, 안목의 정욕은 아는 체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후함, 돈, 그런 자랑을 하게끔 돼 있어요. 항상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이게끔 돼 있죠. 그 어둠과 깜깜함에 에너지가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올 때마다 내가 무슨 맛을 보여줘야 된다. 소금맛. 소금맛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이 올 때마다 나는 뭘 여기는 자가 된다. 긍휼 여기는. 그래서 내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용서할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겠지는 지혜라면 언제쯤 어느 순간에 나타나나 기다려. 명철이죠. 이거. 기다리면 무슨 성취죠? 기다리는 게 오면 잠언 13장 12절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무슨 나무니라? 생명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혜에 가면 금일 이길 일이 있겠지. 이건 지혜야. 있는 거 당연하지. 근데 언제쯤 나타나나? 어디 사거리에서 아니면 시장 입구에서 마트 입구에서 뭐가 나타나? 그걸 기다리는 것은 소원이 무슨 나무라 했죠? 그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태는 명철이에요. 그거 있겠지 이렇게. 사실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느 거리나 어떤 상태에 어디쯤 가야게 나타나나 기다리는 거. 기다려 보셨나요? 진짜 기다려 보세요. 나타나기만 해봐라. 기다리는 것이 왔네. 기다렸더니 왔어요. 그러면 무슨 성취? 송선치? 그게 무슨 나무다? 그 생명나무예요. 지혜로 낙을 삼는 것이 명철인데 지혜 자체도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잠언 3장 18절 지혜 얻는 것은 무슨 나무니라? 지혜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래요. 이 마음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죠. 생명나무가 하나님 보좌에서 그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생명수 강가에 12가지를 맺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적용하실 때 맛을 볼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명철로 맛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적용하실 때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 어디쯤에서 용서할 일이 생기나 그걸 기다려보세요. 안 생겼네. 만약에 생겼을 때는 희열이 생깁니다.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만국을 소생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거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냥 딱 부딪혔을 때 용서해야지. 그러면 늦었어. 부딪히기 전부터 기다려봐 한번. 기다렸더니 오면 그게 무슨 성취다? 소원성취예요. 그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두라? 생각에 두라. 어디에 기록하라? 마음. 이게 법성취야.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죠. 밭을 의미합니다. 밭. 그때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딱 신 거죠. 그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사역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먼저 신경 쓰지 말라.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꼭 마음을 신경을 써. 왜냐면 지금 내가 뭔가 보고 느끼면 마음이 어때요? 상처 있는 거야 지금. 상한 심령이야. 왜냐면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먼저 와요? 죽음이 먼저 오지. 왜 그러죠? 상대방의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오나? 내가 무슨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하기 때문에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 씻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재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그 죄의 흑암이 나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속물이니까. 그리고 직분이 무슨 직분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 할 일은 이방인들,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야 할 직분이야. 그 대신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가끔 보면 왜 나한테 왜 그래?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그래요 나한테? 자기가 재물이니까 그런 거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 어둠 감감에 다 이렇게 몰려와. 일을 하라고. 한마디로 무슨 맛 보여주라고. 소금만 보여주라고.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속는 경우는 마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이 마음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요? 마음이지. 마음은 왜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가를 알 수 있냐면요.
샤워실에 갈 때 찬물만 나올 때 어때요, 마음이? 주문하시죠? 아니, 나는 더물인 줄 알았더니, 와! 벌써 비명구도 나오잖아. 근데 36.5도 넘는 더물 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덕이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샤워장에서 찬물로 한번 보게 한번 해봐. 머리 한번 감아봐, 어떤가. 더물로 감으면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 것은 찬물이냐, 더물이냐.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법성취는 마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금 뭐 상처했던 상관은 없어도 뭘 두라? 생각을 두라. 근데 이게 성경에, 그래서 나중에, 지난번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했죠?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걸 준비해서 보니까 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어디다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고 또 써 있어요. 거꾸로 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원래 예레미야가 원본입니다. 원본에는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라. 이리 되었어. 생각에 두고 마음. 예레미야 31장 33절. 근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그대로 했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히브리 10장 16절에는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고 했네.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이건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똑같아. 왜냐면 생각을 하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뭘 내리셨는데 총명이 온대요. 총명이 오면 마음이 야고보서 3장 18절에 성결해져요.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면서 그 다음에 긍휼, 자비, 양선, 선한 열매 해서 결국 무슨 개? 화평케.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짐질 때, 누구 짐질 때, 누구 짐지고 법성취하는 것이 의를 쫓는 거죠. 내 짐을 주님께 내 짐을 주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은 무슨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법성취해 주는 것은 무슨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이런 것은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은 그 예수님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이 마음은 누구 마음에게? 예수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짐을 지는 것은 뭐에 두고 뭐에 기록하라? 예수님 십자가는 마음에 두고 생각 기록하라. 생각 기록은 약속이거든요. 근데 누구 짐질 때는 생각에 두고 약속의 근거에서 어디에 기록하라?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하라? 육신을 쳐? 복종시키라. 그러니까 털을 다시 회복하라. 그 얘기야. 결국은 헤아림의 차원이에요. 그 똑같은 본문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은 그대로 했어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뭘 베풀고 세울 때 필요한 거 이건. 의를 베풀 때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마음은 무슨 제사? 찬미제사. 그래서 그 헤아리는 차원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것.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슨 밭이죠? 착하고 좋은 밭이 돼서 생각에 기록한 것은 무슨 자손?
약속의 자손, 무엇을 기업으로 받은 자? 약속금이고, 사람 앞에서는 뭐에 두고? 생각.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디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붓사람이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함께냐,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거냐, 함께는 진리.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고, 이거는 이웃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로마서 15장 16절에 거룩한 제물로 삼는 거고, 그러다 내가 말씀의 맛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혼자 있을 때는 찬미제사, 하나님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고, 누구 있을 때는 용서를 꼭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래 지식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소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사, 허물, 용서. 만약에 용서가 잘 안 돼버리면 있는 거 뺏깁니다. 그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식을 또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뺏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용서, 사람 앞에서 용서를 잘하고 있는가, 그 인류가 그 말을 했죠.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여 무엇이 선인가 알아보자. 욥의 친구가 이렇게 외쳤고, 그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스스로 믿음 있나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게 경기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내가 지금 영혼의 즐거운가? 그러면 만약에 영혼 즐거워하는 것이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 안 되는 경우는 이웃의 죄를 뭐 안 해서 그렇다. 사하지 않거나 이웃의 허물을 용서를 안 하면 한때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열심히 합니다. 성경 읽을 때 마음 굉장히 즐겁죠? 근데 그 즐거움이 성경 읽은 후에도 계속 즐거운 게 이게 안 이어지네. 또 성경만 읽어. 남들이 보면 밥만 먹으면 뭔만 하고 있어. 매일 성경만.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즐거운 거고, 무슨 제사예요? 그 이웃 앞에서 용서를 해야 그게 산제사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그냥 막 자기가 성경 읽을 때는 즐거우니까 열심히 붙다가 성경 안 읽으면 안 즐겁대. 또 읽는 거야.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보면 뭐야? 미쳤다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사람 앞에서 뭘 안 심어서 그래. 용서를 안 심어서 그래요. 그게 한때 있다가 없어진 영광이야. 길이 쓸 영광이라면 성경 읽기에서 영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 하죠? 누구 앞에서 하려고? 사람 앞에 하는 게 의죠. 의를, 용서를 잘 안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좋으니까 가끔 보면 예배당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 숙제를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봐, 안 쳐다봐? 안 쳐다봐. 내가 와도 성경 얘기하고 바쁜가? 꼭 숙제를 교회에서 하네. 혼자 있을 때 하시오. 왜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니까 교회 오면 짐이 세다네. 짐 쓴 건 몰라? 짐꾼인데. 뭘 잘 안 해서 그래? 용서를 잘 안 하니까. 용서를 확실히 내가 용서했나 안 했나 그거 짚고 넘어가세요. 좀 희미하다 할 때는 죄 사한다고 외치고 허물 용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영원 소송하기 혼자 있을 때는 찬미사 드리는 걸 가지고
이게 빨리 식어지는 것은 그 혼자 계실 때 영혼 소송한 것을 이웃 앞에서는 제사상 직무를 용서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오늘도 또 용서할 거리가 이렇게 있구나 해서 얼른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죄든지 사하면 내 죄도 사해 주신다고. 내가 참 평안이 있어야 돼요. 즉 영혼은 즐거운 것이 이어져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만 즐겁고 안 읽을 때는 안 즐겁네? 그때가 바로 용서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용서하면 돼요, 이제. 됐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진리의 맛을 보는 거고 용서를 심어서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야. 그건 의의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 그럼 계속 즐거워. 그 다음에 지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심 체크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지혜의 개념이 전도서 8장 6절 7장 14절에 시기.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일단 내가 누구 만나게 되면 지혜로 해야 하거든요. 뭐 체크? 지인이 어떤 모습으로 오나 그 체크를 하셔야지.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를 아이들을 부렸으니 복을 유롭게 함이라. 나의 어떤 음식임과 삶은 목숨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뭘로 섬기는 거예요? 대속물 섬. 누군가 내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뭔 얘기해야 된다? 팔복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6절 9절에 긍휼히 이기는 일. 그 다음에 법성취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무슨 케? 사실 그 긍휼히 이기고 법성취하면 화평케 되게끔 돼 있어요. 더불어. 그래서 화평은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 플러스 청결, 마음처럼 그게 화평이에요. 그냥 화평은 안 됩니다. 반드시 용서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성취, 법성취가 2번이에요. 만약 우리가 누구하고 일할 때 긍휼이 안 열리고 따지고 하면 진짜 일 못합니다.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겁다는 게 지혜인데 지혜는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를 얻어 뭘 기쁘게 하라? 마음을 비워. 제가 작업할 때 같이 일을 하면 막 상대방을 우기는 경우는 몇 번까지 들어준다. 2번. 그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1번 헤어진다, 두들겨 팬다, 2번 그대로 한다. 그대로 해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만약에 내가 저가 고집 부린다면 저 고집이 웬 가는 것 같아요? 눈 찍고 나 이기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근데 그래봤자 내 마음 법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나는 오냐고 겸손한 예수님같이 해야 돼요. 공식대로 해야 돼. 제가 원래 조상의 유업대로 하면 진짜 단명할 것 같아. 그냥 혀 깨물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뭘 가지고 지켜야 죽는다는 말에 그렇게 살벌했나요?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네. 아무튼 그 얘기는 무슨 길이요? 즐거운 지혜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지혜는 반드시 미련한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미련한 것이 나한테 오나 이걸 기다리셔야 돼. 왔네? 그땐 즐기시오. 왜냐면 그 길이 무슨 길이요?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로 나눠 삼으면 명철. 공식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명철 같은 경우는 뭐 쌓는 거죠? 보물 쌓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즐기는 걸로 할까. 입은 식물의 맛을 분별하듯이 귀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 맛을 본다는 건데 사람이 욕심이 인티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을 삼았는데 거기다 욕심 때문에 죄가 오는 건데 근데 욕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거리거든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욕심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돈 문제죠.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죠. 악의 뿌리가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사모한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만 찔리겠어요? 다 찔르지. 인류를 찔르죠. 그렇다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사모한다면 뭘 제거하는 거구나? 욕심을 제거하는구나. 즉 식욕, 식탐, 그 다음에 무력, 물질족을 제거하는 게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맛이 세 가지다. 평소 때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시간에는 철저히 찬미사 드려라. 왜냐면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등불이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 있을 때는 어떻게 알아? 지혜의 말씀을 맛을 봐야 돼. 지혜에 있을 때는 어성치다. 법성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상대방이 한 번 우기고 두 번 우기는 경우가 있다. 근데 왜 성경에는 한 번, 두 번 얘기냐면 내가 한 번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 금방 알아듣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지는 사람은 항상 누굴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뭘 기쁘게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우기게끔 돼 있어.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때는 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환자다. 동역자는 아니에요. 한 번 더 얘기를 해.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지식을 확인하는 거야.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건 지혜가 없는 거거든. 섬길 준비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해봐. 그러면 못 들어. 그때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성시가 안 된 사람. 한 번 더 얘기해. 그때는 아는 것을 체크하는 거야. 아는 거. 사람이 알더라도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죠. 아는데 행동이 안 나온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섬길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는데 행동이 안 나온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는 건가 모르는가 그 지식을 확인한 거니까 그때 두 번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뭘 확인하는 거다? 지혜. 두 번째는 뭘 확인한 거다? 지식. 그리고 끝나세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하는 거죠. 이게 법성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돕는 거다? 기쁨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면 듣게끔 돼 있어요. 원래 잠언 9장 7절 9절에 상대방을 교훈을 더하거나 책망을 더하거나 가르칠 때는 특히 교훈 같은 경우는 누가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나 책망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지혜로울 때, 즉 마음이 즐거울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권면하거나 교훈을 더하거나 책망을 할 때는 상대방이 뭐 할 때? 지혜로울 때, 즉 마음이 즐거울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즐거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항상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평소 때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잠언 27장 21절 칭찬. 그래 칭찬도 좀 비교되는 칭찬하면 안 돼. 오래 못 가. 그래서 얼굴이 뭐 잘생기니 그럼 못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수술해야 돼? 그러지 말고 아주 원론적인 칭찬을 줬죠. 집사님이 여기 오니까 너무나 내 마음이 좋다. 할렐루야. 오니까 안 오면 그런 칭찬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청첩장에 써 있잖아요. 오셔서 뭘 빛내라. 살을 빛내라. 그냥 와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로 주님 오니까 너무나 좋다. 좋죠? 그러니까 남에게 비교되는 칭찬하지 말고 헤어스타일이 그냥 비싼 데 같구만. 이러면 안 되잖아. 싼 데 가면 어떨 거야? 이게 칭찬할 때는 그냥 원론적인 칭찬, 이렇게 오셔서 참여해 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칭찬. 그 다음에 뭐
선물, 잠언 18장 16절에 선물 같은 경우는 아니 누가 오면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 때 칭찬, 기본적인 거 그게 습관화가 되셔야 돼. 그 다음에 눈높이로 뭐 선물 주는 거, 뭔가 나의 어떤 뭐 크고 작고 뭐 값어치보다는 나의 마음을 전하는 표현이죠. 그게 생활화가 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혜죠. 그게 돼야 명철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명철로 가기 위한 방법이야 이게. 왜냐면 잠언 10장 23절에 명철은 지혜로 낙을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명철로 하셔야 첩경으로 되거든요, 일이. 무슨 일을 할 때 지름길을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명철이 적용이 돼야 돼요. 명철은 잠언 10장 23절에 뭘로 낙을 삼는 거다? 지혜로 낙을 삼아야죠. 지혜가 기본이 돼야 돼. 그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 어디서 명철까지 알아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즐거운 길은 지혜라면 지름길은 명철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해를 하시겠나? 지금 궁금한 거. 하나님 맛을 몇 개를 본다? 3개. 지식은 뭐 할 때? 혼자 있을 때 지식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뭘 즐겁게 해야 된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래야 두 번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는 꼭 내가 속는 것 같다. 짐 체크가 안 되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안 돼서 그런다, 이게. 덜 돼서 그래. 아니, 하기는 하는데, 덜 돼서 그래? 아니, 남들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조상 유업이 달라. 아주 혹독한 유업인지, 아니면 어중간한 유업인지, 유업은 달라요. 그래서 좀 사람이 남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 유업이 세면 더 좋죠. 왜냐면, 고난이 세면 영광이 크니까, 큰 그릇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딱 보면 그릇들이 커. 무슨 말인지 알죠? 유업이 세. 어떻게 이렇게 비밀을 말해도 기쁨을 안 받으리네. 아무튼 지식은 혼자 하는 겁니다. 절대 누구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금방 가는 건데 조상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따지지 마세요. 짐이 세면 뭐가 크다? 순서 그릇이 크다. 그릇이 커야 거기 담아야 영광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지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짐 체크를 잘 하시오. 특히 그 기도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믿음 분량이 다릅니다. 달란트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마음의 법, 죄의 법, 성의 법인데 오늘도 죄의 법이 어떻게 할 건가? 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싸움을 해서 사로잡나? 그걸 체크하시오. 절대 죄의 법이 사로잡는 상황에서 부정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막 뚜껑 열리려고 하네. 그때는 바로 무슨 변기? 의의 변기를 외치세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그때 성령의 보증을 받습니다. 의의 변기를 반드시 하세요. 의의 변기는 에베소 6장 12절에 누구와 씨름할 때 필요한 무기예요. 귀신하고 싸움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귀신은 무슨 법을 작동시켜서? 죄의 법을. 그러니까 미리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또 순간에 이 성령의 법이 그 죄의 법을 어떻게 물리치나 그것도 관찰을 하셔야 돼. 조금 전까지는 막 지옥 같은 느낌이 확 와요. 어둠과 까마하면. 근데 딱 의의 변기 높이고, 의의 변기는 입으로 신에도 되고 마음으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의의 변기를 높였어요. 높인 후에 진짜 반전이죠. 아까까지는 막 지옥 같은 느낌이 왔다가 천국 같은 느낌을 확 옵니다. 근데 저 체크를 해보니까 기록을 하니까 엄청나게 빨리 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뇌에 대해서 이걸
소개한 거 있죠. 어떤 그림, 막 흙이 이렇게 나오고. 그게 뇌를 크게 움직이는 게 손, 그 다음에 입과 혀죠. 그래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몸, 신체가 가장 입이 크니까 찬미제사였고, 기록을 하면 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총명을 주시면, 아까 그 야고보 3장, 13절, 16절에 성결해진다고 하셨으니까, 힘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 총명이 오면 지혜는 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혜는 뭐하기 유익하고, 성공하기 유익하고, 뭘 얻고, 삶은 나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짐 푸는 것은 입술로 무슨 제사? 산면제사. 누구 만나고 짐 빨리 풀려면 기록을 하시오. 그러면 총명과 기록을 했을 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형을 그려보시오. 그래서 지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험하시고, 또 지혜로 누구 만났을 때는 몇 번 얘기하고 그만둔다. 그건 꼭 지키세요. 왜냐면 뭘 기쁨을 돕기 위함보다 그게 생활화가 되시면 그 사람과는 늘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죠. 나는 법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명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철까지 가야 의를, 배부름에서 의를 이유하는 자가 됩니다. 이때는 지름길을 하는 겁니다. 지름길, 명철은. 그러니까 명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잠언 10장 23절에 지혜로 남을 삼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지름길로 할 수 있는 걸 주십니다. 성령께서 즐거운 길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소에 지혜로 하는 거가 되니까 그러고, 명철로 하게 되면 지름길이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섭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무슨 일에는 반드시 맛이 있다. 근데 그 맛을 내가 진짜 보고 즐기려면 마음을 신경 쓰지 말라. 마음은 환경, 말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마음을 깨끗이 해도 누가 나를 생각하거나, 그리고 나는 받았으니까 찾는 사람이 지금 꼭 오게끔 돼 있다. 그리고 나는 맡은 사람이니까 달라는 사람이 지금 오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신경 쓰지 마라. 지금 내가 짐져서 마음이 죽을 맛이라도 신경 쓰지 말고 뭐부터 하라? 생각부터 하라. 생각한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는 찬미제사로 하는 거고, 손으로 기록을 하라.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하나님의 사복교회에게 묵시표를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 보게 하라. 그 말씀 바로 짐이 엄청 세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짐이 올 때는 참이제사, 누구실 때는 손으로 기록을 하라. 그리고 기록한 것을 외쳐라. 이렇게 의변기. 그러면 즐기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했죠.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 나의 한 일도 한다. 이거보다 큰 일도 한다. 하는 일은 의에 배부른 일, 큰 일은 의를 위하는 일. 의에 배부른 일은 뭘 한다? 지혜로 한다. 의를 위하는 것은 명철로 한다. 지혜로 할 때는 모든 일이 즐겁다. 근데 명철로 할 때는 즐거운 것을 뭘로 한다? 첩경으로 한다. 지름길로 한다. 어차피 하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즐기는 것은 지혜, 지름길 하는 것은 명철. 그래서 모든 일을 지름길까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지식으로 입술의 열매로 영혼을 즐겁게 하게 하시고, 이웃이 있을 때 지혜로서 영혼을 사랑케 하시며, 이제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서 하늘의 보물을 큰 상으로 큰 자로서 우뚝 서게 한 명절로 이제 첩경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